우리가 참 많은 관계와 관계 속에 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을 곰곰이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을까? 혹은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요, 좀 다 허무하지 않습니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0사람 중에서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나를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었으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누린 이 은혜는, 이 축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썩어져가는 인생입니다. 죽어져가는 인생입니다. 격리되어지는 인생이고 잊혀져 가야 될 인생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여정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이요. 이제는 희망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던진 사람이 딸랑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큰 가슴에서 9은 어디 갔느냐? 좀 서운해 하셨을까요? 그런 어떤 그 심사를 드러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 찬송으로 은혜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이는 다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경제적인 능력이 다 상실되어도 놀라웠게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요즘 참 목양하기가 마음에 불편함이 큽니다. 아픈데 병원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웠게 가족도 보호자도 목사도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너무너무 만지고 싶은데, 그러나 손닿지 않고 마음 미처 이르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책임하면서 삶을 경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지 못한 스가랴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발 생각하라는 겁니다. 한 번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여전히, 주님이 여전히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이 말에 내면의 뜻이 달리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줄로 모르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서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뭐 하지 말라? 잊지 마라.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최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배후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렸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은혜를 알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실해야 하지요. 퀴즈로 묻습니다. 세상에서 길을 가면서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성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해야는 없습니까? 모릅니까? 제가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월요일에 식당이거나 어디 가면 거기 보면 중년의 남자들이 몰려다녀. 10중 8구 목사들입니다. 그 정도는 제가 분별합니다만은 세상 가운데에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축복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구현되거나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덕택입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하시지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죄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죄에서 자유하는 것도 아주 수월합니다. 의외로.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말씀 중에 토요일의 말씀인가요? 그게 기억이 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났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뭐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참으로 이게 내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건 참 부끄러운 짓이다라고 하는 이 부끄러움이 내게 있으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있게 돼요. 화인을 맞으면, 마음에 화인을 맞으면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범하는 거야.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만 알면서도 그냥 속 집어삼켜요. 이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사소한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진리로 성큼 다가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이라든지 진보를 마치 머리에 뭘 맞아야 된다? 불을 맞아야 된다라고. 뭐 성령의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번 주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집을 사야 된대. 근데 남편이 이 집을 사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대요. 요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락하면 당신도 아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사락하더래. 그래서 집을 샀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아주 촉새 같은 사실은 30년 넘게 있던 황 목사는 웬 놈이 이게 인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30한 5, 6년 된 그 교회 누나들, 오빠들, 형이 쳐들어왔어요. 내가 뭐 잘 사나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중에 또 이 까칠한 누나가 하나 있는데 뭐라는 게, 황 목사, 그게 가능한 기가? 또 이렇게 또 따지고 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매사 신앙의 성숙을, 또 신앙의 어떤 그 깊이를
무슨 은사이거나 큰 역사이거나 뭐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헤아리지 마십시오. 모퉁이 돌아갈 때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자입니다. 그 시원한 바람,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요, 무슨 모퉁이 돌면서 돈이 없나, 뭐 복권이 뭐 없나, 이런 것으로 신앙으로 가늠하면 그건 서로 로또에 당첨이 되어도 여러분들은 신앙에 있어서는 패자입니다. 사소한 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삶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이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을 딱 보여주는데, 이제 그래요. 이제는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그죠? 성벽을 쌓는데, 성전을 이루는데 온갖 사람들이 와서 다 해코지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읍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믿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에 내 집과 내 가정과 교회는 진리의 성읍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성읍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번영의 성읍, 부흥의 곳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와 번영의 축복을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러므로 마땅하게 이렇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해 뭐 해야 한다고요? 진실하고 성실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사람들은 하향평준화해요. 뭐냐면 당연히 하나님이면 뭐 해야 된다? 베푸실 축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조금 불편하면 하나님 이게 뭔데요? 하나님 살아 계신겨? 이렇게 묻는 거 따지고 들지요? 아닙니다. 사실은 은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들을 은혜의 분량으로 끌어올리는 이 힘이 뭐냐면 신앙의 힘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더 소중해요. 황 목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게 은혜입니까? 주일날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축복입니까? 윤 대통령 하니까 좀 밀리네. 아니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분 만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저 역시 작은 예배자에 불과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은혜를 뭐 하라고요? 끌어올리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청와대 아니다, 그죠? 전화 오면 어떡하지? 만나러 가요? 아니요, 소용없어요. 올 리도 없지만. 금식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쩔 수 없는 금식의 날을 이스라엘이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한 어쩔 수 없는 금식의 때가 오히려 뭐가 된다? 축복, 축제의 날이 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듯 보장하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흘러넘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와 보면 여기에서는 아주 놀라운 비전이 제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성벽도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아직
완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가 온다고요? 왕이 오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아닐까요? 주변에 불안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고 지혜롭고 강력한 왕이 오면 문제가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까? 외벽은 어떻게 됩니까? 성벽은 더욱 견고해지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지지부진했던 성전 건축은 더욱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빅 뉴스가 되는 거죠. 왕이 오신다. 근데 여기서 성경을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그대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또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여정을 거쳤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뭐냐면 예언과 성취의 기록입니다. 예언과 성취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자, 이사야 4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시입니다. 예언입니다.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록한 이 말씀은 뭡니까?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같이 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오신다, 꼭 오신다. 어디에서 한 약속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가랴서를 살폈습니다. 근데 환상이 몇 개가 나와요? 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환상까지 다 합치면 48개의 어떤 상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뭐냐면 10의 17자성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낯선 말이죠. 낯선 말입니다. 그래서 48가지 예언이 다 이루어지려고 하면 10의 157자성분의 1이니까 이거 거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를 재는 하나의 수단인데 어느 정도냐면 500원짜리 동전 있죠. 그것을 높이를 6cm가 되는 거예요. 6cm를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한 0.23mm 되나요? 그럼 이게 높이를 도대체 몇 개를 쌓아야 돼요? 이것을 어느 정도 쌓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동전으로 6cm씩 쌓아서 한반도의 3배요, 남한의 7배가 되는 텍사스 주를 다 덮어야 돼요. 그렇게 소위 말해서 남북한 합쳐서 7배나 되는 거기에다가 쫙 펼쳐놓은 거예요. 뭘? 500원짜리 동전을. 이게 뭐라고요? 성이라고 하는 부피예요. 크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 뭡니까? 동전 하나.
이걸 맞출 확률이라고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과학자적인 판단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는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죠. 성자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이 오시려면 그게 어떤 하나의 권역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참 많은 예를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이스라엘 선택. 그리고는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아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메시아 왕국,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왕이로소이다.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자유의지라는 것 가지고 나는 여기 아니라고 봐. 왜 하나님께서는 부당한 처사를 이렇게 해? 저게 뭡니까? 저건 아주 그냥 귀한 거고 눈을 밝게 하는 거니까 내가 먹어서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 나라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선택된데, 여기는 뭐냐면 사람의 왕. 그래서 자기들의 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 자기들의 왕.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 왕이든 뭐든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죠. 그런데 마지막의 왕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등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왕이면 우리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명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믿음한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심장의 소리는 뭡니까? 아니거든. 내가 왕이거든. 왕의 선언과 왕의 선택과 왕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심령 가운데에는 뭐냐면 아닌데. 누가 왕입니까? 결국은 자기가 왕이었어요. 이제는 진짜로 누가 왕이 되어 오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으로 오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오심으로 그랬는데, 이때 그 배경을 잠시 한번 보면 이 예언은 사실은 20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었거든요. 그 일을 예를 들면 그리스에 그 알렉산드로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 9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아수르, 시리아, 하드락, 다메섹, 그다음에 하맛, 두로와 시돈을 연전연승으로 갑니다. 그냥 완전히 막 쪼개버립니다. 특별히 그 두로와 시돈, 두로는 섬이에요. 육지로부터 한 2.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아수르가 이 두로를 집어삼키려고 무려 섬이니까 5년 동안 포위를 했는데 결국은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견고한 요새예요. 근데 바벨론은 무려 몇 년? 13년을 이렇게 가두었어요. 나라를 전체를 다 통치를 했는데 여기만 바벨론의
통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견고한 성읍이 두로예요. 두로. 근데요,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7개월 만에 엎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위세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5m 되는 이 섬에 딱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가 뚝방을 쌓아가지고요, 육지를 만들어가지고 썰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죠? 거기 보면 마사다라는 곳을 경험하십니까? 여 위에 가니까 목욕탕도 있고 막 철옹성 성이 있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로마 7사단에 의해서 함락이 될 때 어떻게 함락됐던지 설명 들으셨습니까? 그 천연의 요새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옹벽을 쌓아가지고요, 이렇게 옹벽을 쌓아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이까지 와가지고 불화살을 그렇게 쌓아서 점령해버렸어요. 이렇듯이 이 위세가 대단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어왔었습니다. 다 썰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성벽이 되어주신다고 했죠? 불성벽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벌써 잊으셨어요? 무슨 성벽이 되어주시겠다?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엄청난 휩쓸림 가운데에서도 불성벽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은 트럭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누구는 알아요? 이스라엘은 알아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진짜 왕이에요. 의로운 왕이십니다.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평화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온전한 왕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앞에 우리는 그냥 결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는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왕이 내게로 오심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예, 진짜 왕을 마음껏 기뻐합니까? 왕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을 나의 왕으로,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러한 어떤 고백이, 다짐이 중요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왕을,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 그 대답이, 그 결심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하면 기다리십시오. 조만간 반드시 성경 말씀은 뭐 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반드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핀 그 9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10장을 보시면 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오시는데 거기에서는 또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덤으로 보너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축복을, 메시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들어보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근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늦은 비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소리하십시오. 늦은 비를 구하라. 요 계절적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른 비라고 하면 이른 비는 뭐냐면 씨 뿌릴 때에 오는 비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데 이 이른 비는 뭐냐면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통 이스라엘의 기후에는 이른비 하면 10월 또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고 봄비라고 해요. 우리하고 다르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 4월에 있는 비는 늦은 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씨 뿌리는 때가 아니고 이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뭐죠?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가을 이쯤 되면 햇살이 좀 많이 있어야 곡식이 연글듯이 늦은 비가 3, 4월에 이스라엘의 대지를 촉촉히 적실 때에 비로소 알곡이 연그는 거죠. 단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늦은 비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을 사모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근데 전혀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내게 임할까요? 임하지 않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고 바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을 소원하십시오. 이건 뻔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한 구함입니다. 늦은 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늦은 비는 항상 뭐에 비교가 되느냐 하면 성령 충만과 비교해요. 이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늦은 비라고 비유를 해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이 성령이 임한 이 놀라운 역사를 뭐로 표현했느냐 하면 스가랴가 예언한 늦은 비로 예언했어요. 성도 여러분, 늦은 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설명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이 말의 뒤에는 뭡니까?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가는 말이에요. 똑같이. 성령이 막 비오듯 쏟아지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부요하게 해 주시겠다. 이게 늦은 비를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 구하십시오. 그래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왕으로 오시는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는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또 늦은 비가 임할 때, 늦은 비가 은혜가 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축복.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영원한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구만요. 욥이 아들을 몇이나 잃었죠? 딸알까지 합치면 뭐 이렇게 10자녀를 잃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시죠? 알면 다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입니까? 진정한 회복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내 속으로 낳은 새끼가 그 숫자로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채움입니까? 이 아이를 내가 상실한 이 상실감이 이것으로 채워진다고 해서 채워집니까? 안 되지요. 우리는 마음에 사랑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버림의 상처가 있습니다. 온갖 삶의 풍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생채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워진다고 해서 그 아픈 상처가 온전히 없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냐면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것 같은, 내가 사랑의 쓰라림이 없었던 것처럼 마음에 안정감을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회복해 주신다고요.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지나겠습니다. 또 휘파람이에요. 휘파람 소리, 휘파람이에요. 뭔가를 이렇게 일을 이룰 때에 보면 뭐가 나오죠? 휘파람이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심령의 신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신바람이. 늦은 비에 은혜가 나와서 흘러나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처럼 흥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통의 파도를 뭐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늦은 비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이렇게 누려 살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이제 참 목자를 보내준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추론을 했는데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 죄는 언제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죄라는 것은 인생을 넓고 길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좁고 짧은 시각으로 딱 그것만 생각해서 거기만 푹 빠져버리게 해요. 뭐가? 죄가.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떠나기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내 속에서 계속 자랍니다. 반복됩니다.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격이 되옵니다. 결국에서는 그게 사망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성경적 표현을 보면 잡아먹힐 양떼라고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죄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잡혀 죽일 양떼입니다. 먹고 먹히는 그러한 가련한 양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과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곧을 수 없습니다. 민망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당신의 것으로 인쳐주시는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이 잡혀먹일 양떼에게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목자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놀랍죠. 목자가 없으면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누구를 싫어해요? 목자를 싫어해요. 그 가르침을 싫어해요. 여기도 보면 싫어하였고 미워하였고 그래요. 양떼를 버렸다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목자 되신 그분이 좋습니까?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엇나가져요. 왜 우리 심사가 그럴까요? 참 희한하지요? 아까 보도원 얘기는 다음으로 미뤄보겠습니다. 목자를 오히려 또 뭐해요? 파라는 겁니다. 미워하기도 전에. 자, 여기에서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이,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양이 미워한다, 목자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제는 뭐냐면 이 목자를 뭐예요? 팔아넘기는 거예요. 팔아넘기. 12,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았느니라. 떠올리는 사람이 사건이 있습니까? 은 몇 개? 누굽니까? 그렇지요. 죽음의 키스를 한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있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습니까? 그는 결코 우리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아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입니까? 왕.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만일의 왕을 배척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했고 우리를 아주 황무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바지런히 경영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안위하게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는 늦은 비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의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좌지우지하면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 표현이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붙잡는 거죠. 붙잡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왕 예수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왕이신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